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라 하자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었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까지 살펴본 적 있었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이해하고 이 일, 즉 발을 씻기는 것만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묻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발을 씻기는 일, 즉 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건너뛰지만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죽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몸으로 이상하다 하면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몸으로 겪을 때에는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식적으로는 조금만 성경 공부하고 조금만 성경 읽으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더구나 듣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머리로 하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묻는 거냐 심는 거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묻는 것은 묻으면 끝이에요. 심는 것은 심고 나면 나중에 무언가 나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묻어버립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걸 묻어요. 심는 것은 심지 않고 사용해도 될 것을 심습니다. 우리가 시감자 땅에 심잖아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묻는 게 아니라 천국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곳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심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자를 먹으러 되는데 먹지 않고 심는다. 이건 손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니까. 그러나 좀 길게 보면 심은 것이 나중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일정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당장에는 손해. 그래도 우리 한단 말이에요. 왜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심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빨리빨리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농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으면 몇 개월 후에 결실을 본다 하는 걸 알아요. 심고 나면 일정 기간이 하면 싹이 나요. 그게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 맞다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신앙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심고 나서도 이것이 심은 것인지 묻은 것인지 자신이 빨리 몰라요. 아주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다. 그럴 때 있죠.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2배로 손해죠. 안 먹을 걸 먹으니까 음식의 손해. 그 다음에 몸이 나빠지니까 건강의 손해. 이 2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 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가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스트레스 받는 걸 알아요. 그러나 스트레스 안 받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걸 풀든 아니면 노는 거로 풀든 뭐 쇼핑으로 풀든 뭔가 풀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받아도 삶을 꼼꼼히 챙기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은혜를 받지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언제 하냐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지만 몸 어디가 하나 아파서 우리가 걸을 때 힘들다던가 앉을 때 힘들다던가 또 그래서 약을 먹든가 병원을 가든가 그래서 쓰지 않았던 시간을 사용할 때 들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알잖아요. 잃어버린 다음에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도 우리가 잃어버린 다음에 많이 알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알고 또 하나님을 멀리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분노가 많아지고 이런을 통해서 삶의 리듬이 한참 많이 깨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물질은 빨리 보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 그것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 가운데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왜 씻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7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 이후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몰랐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사람이 노화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신이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어요. 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앙도 그럴 거 아닌가요? 이후에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이가 들면 알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알지 못했던 걸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더 보는 눈이 넓어진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계단으로 말하는 계단에서 몇 계단 올라감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너 믿음이 몇 단계 올라가면, 너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는 알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그런 것은 쉽게 알겠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지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이 와서 집어먹는 거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어려움이 있으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마음속에 나오는 어떤 유혹, 그런 것 때문에 말씀에 결실을 내지 못하는 자라. 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에는 알지 못하고 주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주심을 통하여서 알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사람이 다 들었는데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곁에 계속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명백하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나가다 꾸준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거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신앙의 자를 해석해서 지킴을 통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손 씻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사람 안에서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몰랐는데 이후에 알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께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할 때가 있고 그냥 신앙의 자리를 꾸준히 지킴을 통해서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이후에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수많은 음식들이 내려 먹어라.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게 손대라냐 이런 이 세 번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요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신약성경 205면에 있고요. 10장 19절입니다. 예, 말씀 다 사신 줄 알고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환상을 말씀으로 봅시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다. 떠올리며 살았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안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알 수도 있고 신앙의 자를 계속 지키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았더니 과거에 잘 몰랐던 말씀을 알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함을 통해 할 수밖에 있고요. 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올리며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주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올린다고 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요. 아주 생소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말씀이 아니라 일로 봅시다. 우리가 일상일때에 한 번 본 일은 거의 안 잊어먹잖아요. 아주 놀라운 뭐 경과를 봤다, 장과를 봤다, 거의 안 잊어먹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너무 익숙한 것을 낯선 곳에서 봤을 때에도 기억을 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사용하는 찻잔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성도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찻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던 다른 그릇은 기억이 안 나도 그 찻잔은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있던 게 또 있네? 내 거와 같은 것이 있을 때 기억을 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옷 입고 다니는데 아주 뭐 명품이라든가 아주 특이한 옷을 보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 그것은 기억을 해요. 기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특별한 것, 하나는 익숙한 거예요.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날까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기억이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되겠고, 또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지나쳤던 말씀이지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뭡니까? 고넬력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한 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할 때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의 자세를 살 때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도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하나는 말씀이 떠올라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익숙해져 있을 때 떠오른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8절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주님, 어찌 제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씀은 앞뒤를 봐야 돼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왜 씻기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주가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제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께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씻기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에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해요. 베드로와 예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해요. 여러분, 대화는요, 상대의 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져야 대화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의 말에 관계없이 자기 말만 해요. 주님께서 답을 주셨잖아. 너 지금은 뭐지만 나중에 알아. 아, 그래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맞잖아요. 대화의 흐름이. 근데 주님의 답을 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있는데 자기 말만 합니다. 밖에서 볼 땐 대화예요. 실제는 자기 말만 해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나중에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할 때에 자기 마음에 들으면 그 말에 반응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참고적인 말씀에 불과합니다.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12명이 약속의 땅을 청탐하고 돌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지 땅을 소개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랬지 야, 이 땅이 좋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은 게 아니라고요. 약속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소개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약속을 약속으로 여기지 않고 약속을 소개로 여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관시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4장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신약성경 356년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있다는 거야.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믿음과 연관시키고 결부시키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소개하는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에게 어떤 집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생각해서 그 집 살려는데 돈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말씀을 듣지만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내세워.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소개하는 분으로 전락되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앞뒤 자르고 지금 하는 말, 주님 어떻게 재발시키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모습만 본다면 그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런 베드로의 주장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사진을 볼 거냐 동영상으로 볼 거냐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뒤까지 보면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말과 반응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불신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8절만 볼 게 아니라 6절, 7절, 8절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끊임없이 나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단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라고 그러면 굳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나의 이야기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나만의 주장을 펼치는 고집불통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네가 예수님보다 부인할 때에 베드로가 주장했던 말을 보면서 이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하나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의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키가 클 때에 팔만 자랍니까? 다리만 자랍니까? 그렇게 안 자라잖아요. 팔이 자라면 다리로 자랐고 몸도 자랐지. 어떻게 자녀가 팔만 자라고 몸은 안 자라겠어요? 그런 자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살찐다 그러면 다리로 살찌고 팔이로 살이 찌지. 팔에는 살찌고 다리는 좀 마른 그렇진 않잖아요. 근육이 빠지시니 살이 찐다 그럴 때에는 똑같이 찌고 똑같이 빠지지 한 군데만 하진 않는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하나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달란트 의미를 보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했을 때에 주인과 사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샌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가 바뀌어지면 다른 것도 함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펼쳐요. 그런 베드로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하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네가 내 말을 듣고도 너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친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발을 씻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펼친다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면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만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왜 주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실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변화됨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받음을 통해서 그것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내세우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고 네 삶 가운데 임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진 않죠.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내게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지금 예방 백신 맞았다는 오미크론 생기고, 또 저 프랑스에서 오미크론 파리가 또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 쪽에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주셨다 하면 왜 문제가 있는 대로 감동을 주셨을까요? 주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획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까지 주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복을 주실 거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갔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의 역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갯길이야, 고갯길. 끝까지 가면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는 길은 돌아간 데는 안 보이잖아요. 가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는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아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요, 알아야 간다고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갔는데 알고 갔나요? 가는 길 모르고 간 거예요. 누가 거기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는데 알고 갔냐요? 알고 온 거 아니라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송구 60일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동하게 하신 말씀, 네가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요. 뭐예요?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믿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알죠. 아,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생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 갈 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 이거죠. 정말로 죽을 때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고요.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고요.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뭔가 별도리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피곤할 때에는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는 몸의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그때는요,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그 습관이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주님 믿어요.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주님 저 인도해 주세요. 이게 나오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이 죽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지 안 했을지는 주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지 않고를 믿는 믿음. 왜요? 믿고 갔더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 걷는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9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 구절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앞 구절과 연관시켜보면 똑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거나 발만 씻겠다 그러는데 손과 머리로 씻어달라는 거나 안 된다, 넓혀달라, 다른 것들 본질은 똑같죠. 주님 하시지만 범위는 제가 정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대화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주님의 말씀할 때 제 생각엔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내게 임하는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임할 은혜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는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책 중에요, 밥 한 공기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밥 한 공기의 사랑이라는 이거예요. 자녀가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해줬어요. 맛있게 찌개를 했더니 한 그릇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한 공기 맛있게 먹었어? 세 공기 먹어야지. 너 세 공기 먹어 그랬어요. 이건 폭력이 되죠. 왜냐하면 맛있게 먹어서는 한 공기예요. 한 공기면 맛있는 거고 두 공기부터 맛이 없는 거예요. 세 공기째는 어떻게 돼요? 고통이에요. 그에게 만약 딱 한 공기라는, 밥 한 공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100%의 사랑이지 그것을 넘어서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임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것은요, 내 삶이 오히려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왜 은혜를 원하는 만큼 안 주실까? 이유는 간단해.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생각하지 않고 왜 주께서 이 정도 은혜 주시냐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주님을 믿지 못해요. 주님에 대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 나와요. 믿음은요 주님은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감사하면은요 내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그릇이 줄어들거나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줄어들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범위까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주님 저에게 이것뿐이 안 주십니까? 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만큼에는 주님이 이만큼 주셨다. 주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더 조금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나와 같은 분이에요.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앞서, 이쪽은 주님이 앞서니까 같은 거잖아요. 물을 필요가 있잖아요. 뭐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0장 23절. 구약 553년.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53년 열왕기상 20장 23절. 구약성경 553년 열왕기상 2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무릎으로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즉 골짜기에서는 신이 없고 산에서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앞선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던 아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에 무언가 행하셨을 때에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범위까지도 주님이 정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를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고 믿음의 자리에 서면 알 수가 있고 기도하면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하는 고백만 보면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만을 주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처럼 계속 펼쳐. 이것이 그의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모든 면에다가 뛰어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범위까지도 가장 정확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께서 지금 주셨고 그걸 예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신앙의 그릇도 커지고 주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더 폭넓게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말씀과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알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확대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요로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의